할렐루야. 우리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셨나요? 저 1층에서 간식도 맛있게 드시고 오셨나요? 거기서 아직 안 오신 분들 안 계시겠죠? 저희 시간은 특별한 저희 손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피아노로 음악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공민 선교사님인데 K-팝 세션 피아니스트로 수많은 가수들과 협업을 했었고, 그리고 3사 방송국에서 음악 프로그램에도 같이 연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본의 선교사로 지진이 난 그 지역들을 위하여서 이것들을 함께 음악으로 위로하고 또 그 소식을 전하는 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저희 공민 선교사입니다. 저희 공민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본에서 더 브릿지 미니스트리를 섬기고 있는 피아니스트 공민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슨 선교사가 피아노도 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선교사가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니고 피아니스트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께서 일본 땅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같이 느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일본에서 제가 한국에서 잘 활동하고 있다가 왜 굳이 넘어가서 10년여간을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연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라고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좀 정해봤고요.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합니다. 비행기 타고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인천공항에서 도쿄공항까지 약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면 도착합니다. 왜 가장 먼 나라인 줄 아십니까? 동해를 건너가면 제일 가깝지만 반대로 가면 제일 먼 나라라고 하네요. 지리적으로도. 예, 그것처럼 참 우리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참 그 애매한 관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 좀 특이한 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일본 성도분이 계시다면서요? 우리 오카다 상이라고, 그죠? 뭐라고 부르세요, 여러분은요? 그분을 오카다 아저씨 이렇게 부르세요? 네, 오카다 상 저는 그렇게 부르는데 그분이 지금 일본에 주재원으로 가 계시죠? 네, 같은 교회에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소개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한일 부부가 있는 특이한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조금 남다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기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일본 하면은 어떤 기분 드세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에게는 관광지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우리에게 아주 아픔을 주었던 나라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또 애니메이션의 나라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요즘에는요, 저도 어렸을 때 일본 만화를 좀 보고 자랐는데 요즘에는 일본 아이들이 우리 가요를 듣습니다. 우리 드라마를 보고요. 참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지금 문화 선교하기 좋은 때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요거 네, 자 말씀을 좀 정해봤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인데요.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제가 말씀 부탁받으면 거의 대부분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란 나라는요, 우리 선교계에서 봤을 때 미전도 종족입니다. 0.3%거든요. 보통 선교학적으로 1% 미만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요. 보십시오. 일본 선교 관점으로 봤을 때 선교사의 무덤으로까지 불리는 아주 그 어떤 나라에서 어떤 선교사가 들어가도 지금까지 한 번도 부흥을 이끌어내지 못한 민족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에게로 들어오신대요. 제가 일본어 성경을 좀 달아놨는데 맨 밑에 보십시오. 한자로 여기 보시면은 식사라고 보이시는 거 보이세요? 식사라고 써 있습니다. 일부러 제가 달아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더불어 먹는다는 표현을 잘 이해하지 못했었나 봐요. 일본어 성경을 보니까 훨씬 더 직관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신다. 관계가 바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강인하 목사님 처음 뵀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 방에서 또 이렇게 인사도 나눠주시고 또 같이 식사했습니다. 목사님하고 저의 관계가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문을 열기만 하면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오전 설교 좀 들으셨겠지만은 강권적인 주님의 역사라고 봅니다. 저는 선교는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요 똑같이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만 문을 열지 않는 민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을 밖에서 그 강제로 저희가 당기는 것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마음에서 그 노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돕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눈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프로필 얘기하는 거 좀 쑥스럽거든요.
이런 활동을 좀 했었고요. 한국에서 나름 열심히 활동을 또 했었고 대학에서 아이들도 가르쳤었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방송국에서 열린음악회 같은 방송국에서 또 그리고 윤도현의 러브레터, 뭐 유희열의 스케치북 이런 방송국에서 그리고 저 개그 프로도 했었습니다. 그 지금은 폐지가 됐는데 SBS의 우차사라는 프로그램 기억나십니까? 예, 우차사 뒤에서 밴드로 키보드를 치는 일도 했었습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은 뭐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네이버에서 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제 20대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제 옆에 하얀색 옷 입고 계신 분들 가수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거 안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연식이 나오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모릅니다, 이 가수를. 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밴드 마스터가 돼서 공연했던 모습입니다. 20대 때였고요. 연세대 대강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김동률의 For You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이 이제 김동률 씨예요. 김동률 씨는 아세요? 네. 그거 아신다고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네. 자, 이거 슈퍼주니어입니다. 이렇게 SM에서 부탁을 받아서 저기 뒤에 피아노 치고 있는 게 저고요. 우리 아이가 지금 딸이 둘이 있는데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요즘에 참 한국 아이돌에 빠져 있어요. 제로베이스원을 참 좋아합니다. 저희 딸들이. 그래서 제가 아빠가 이런 아이돌들하고 같이 일했었어. 그랬더니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빠 슈퍼주니어가 누구야? 벌써 한 세대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했었고요. 임재범 씨입니다. SBS 김정은의 초콜릿. 저 보이시겠어요? 앳된 저의 모습 여기 옆에 보이죠? 네. 자,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그 프로그램입니다. 저 찾아보세요. 하나, 둘, 셋. 3초 드립니다. 보통 여기서 찾으시더라고요. 저 끝에 있습니다. 네, 제가 저기 껴 있을 리가 없죠. 이게 김원희 그 유재석의 놀러와라는 프로그램인데 저 세시봉 친구들이 저 방송에서 대박이 터집니다. 그래서 전국을 2바퀴나 돌고 해외 월드 투어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워낙 방송에도 많이 나갔기 때문에 보셨을 테지만 저는 맨 뒤에서 항상 뒤에서 그 병풍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것도 제가 억지로 찾아낸 사진이에요. 제가 비자를 받기 위해서 지금 뮤지션 그 아티스트 비자로 일본에 있는데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방송했다는 그 근거를 자료로 제가 인터넷을 뒤져서 아주 그 며칠 만에 찾아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일을 했었다 자랑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중요한 밭의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스토리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일본 기독교 현황을 아까 제가 답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몇 프로라고 말씀드렸죠? 0.3%, 0.3%에서 4% 정도 봅니다. 굉장히 작은 숫자죠.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일본 그 인구가 1억 3천 정도 됩니다. 1억 2,700만 정도 되는데 계산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엄청 작은 숫자죠. 우리는 예전에 한때는 25%가 예수님 믿는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본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국 성도 교회들을 참 부러워합니다. 보시면 네, 인구의 0.3%. 근데 선교사님 7천 개나 교회가 된다고요? 이것도 약간 줄었는데요. 코로나 전에는 약 8천 개 정도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0.3%인데 어떤 분들은 저 퀴즈 내면은 막 100개요 막 그래요. 전국에. 근데 7천 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저 7천 개 중에 25%가 목사님이 안 계신 무목교회고요. 3분의 1 정도가 미자립교회입니다. 3분의 1 정도 나머지 3분의 1만 자립교회를 보는데 30명 미만이 대부분입니다. 10명 모여 있는 가정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가족끼리만 목사님들 가족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도 만약에 모이신 거면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형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일본에 그 정도로 기독교가 전파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서양 선교사님들이 먼저 일본에 거쳐가셨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큰 부흥을 경험했는데 일본에는 아직도 이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일까요? 자, 이 영화 보셨습니까? 엔도 슈샤크의 침묵이라는 소설을 영화화한 건데 이 영화를 보시면 일본 선교 초기
포르투갈 선교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600년대 16세기거든요. 큐슈 지방을 통해서 포르투갈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당시는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이거든요. 그때 또 종교개혁 일어나서 우리 개신교는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이제 다 카톨릭으로 보시면 되는데 저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저기 그 십자가에 매달린 일본 성도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일본에 순교자 있는 거 아십니까? 자그마치 30만 명입니다. 30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내던졌는데 아직까지 그 땅은 복음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수수께끼 같은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기회 되시면 꼭 이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일본 인구가 1억 2,700만이에요. 근데 신토와 대부분이 불교를 믿습니다. 재밌는 거는 저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 크리스천의 0.3%인데요. 재밌지 않습니까? 신토와 불교를 합치면 일본의 인구를 넘어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2개 이상 믿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어날 때는 우리 신사 가서 기도하고요. 교회식으로 결혼하고 장례는 불교식으로 치릅니다. 참 수수께끼 같은 나라입니다. 자, 일본 그 목사님들 연령대, 목회자 연령대를 보시는데 저기 2016년 통계니까 그대로 10년 정도 오른쪽으로 이동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대, 30대 목사님들이 거의 안 계셔요. 그래서 지금 80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 70대, 60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본 목사님들 은퇴 못 하십니다. 거의 종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목회자분들 계시면 혹시 은퇴 후에 계속 주를 위해 쓰임 받고 싶으시다면 일본 선교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그 목회자를 초빙하는 교회가 일본에는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분 아십니까? 최초의 성경 번역가 이수정 씨를 아십니까? 아세요? 네,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이 이수정 씨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수정 씨가요. 우리 을미사변 기억하세요? 고종의 아내였던 민비가 시해됐던 사건인데 여러 번의 그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민비를 구출해내는 관료였습니다. 그 공을 인정받아서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일본의 선진 농업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에 유학을 가는데 이수정 씨가 일본에서 일본 크리스찬을 만나서 도쿄에 있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제1호 세례자입니다. 이수정 씨가요 세례를 받고 주님 만나고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동해바다 쪽을 바라보면서 우리 민족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조선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수정 씨가 한 일이 있습니다. 미국에다 편지를 씁니다. 미국의 선교계에 편지를 써서 제발 저희가 돕겠으니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이게 전국에 있는 미셔너리 잡지에 실리면서 이수정 씨의 이 절규하는 이 편지가 미국 전 선교계에 퍼지게 됩니다. 그 선교를 그 편지를 본 2명의 젊은 선교사가 있었는데 한 분은 당시 인도를 들어가려고 그랬었고 한 분은 일본 선교를 준비하고 계셨던 2 젊은 선교사가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수정 씨의 편지를 읽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 선교지를 조선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2 사람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입니다. 모르셨죠, 여러분?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수정 씨의 편지를 보고 선교지를 조선으로 옮기고 조선으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당시에는 조선으로 들어오는 배가 없었기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한 그 배가 일본 요코하마에 닿습니다. 이수정 씨는 이 2를 맞습니다. 2달간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수정 씨가 당시 막 번역을 마쳤던 마가복음을 이 2 선교사님에게 쥐어줍니다. 1885년 제물포에 이 2 젊은 선교사가 같은 날 한국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죠. 이 2 분은요. 그분들 손에 들려있던 우리나라 최초의 조선어 성경이 이수정 씨가 번역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관심 없었고 여행지로 생각했고 때로는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개신교 세례자가 나오고 그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성경을 번역하기에 이릅니다. 그 성경을 받아든 두 명의 젊은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와서 세문안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선교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본을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도 일본의 복음의 빚을 졌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왜 일본입니까? Why Japan? 제가 뭐 집회를 가든 교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공연을 가든 왜 일본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질문이 여러분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이 질문을 드릴 겁니다. 왜 일본입니까? 라는 말이 나오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3.11 동일본 대지진 기억하십니까? 2001년에는요 9.11 미국의 테러가 있었고요. 정확히 10년 후에 2011년 3월 11일에 일본에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9.0. 우리나라에선 상상도 못하는 9.0의 대지진이 있었고 땅이 흔들리는 곳 뭐 그 갈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쓰나미가 터져서 쓰나미가 일본 앞바다에서 밀려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보시면 저 빨간 그 진원지를 보시면요 9.0 지진이 뻥 터졌고 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지도에 있는 부분들이 쓰나미 피해가 있던 지역입니다. 저곳에 제가 지금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좀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던 것에 대한 의문점이 풀어주실 겁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2013년 지진 후 2년 후에 들어갔는데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지진이 왔는지 좀 상상이 가십니까? 저 건물 멀리서 한번 좀 찍어보겠습니다. 저기 건물, 저 건물 뭘로 보이세요? 저기 병원 건물이거든요. 병원에 입원해 계셨던 분들이 속수무책으로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서 병원에 입원돼 있는 상태로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병원뿐만이 아니고요. 학교, 유치원, 노인정, 일반 주택, 경찰서 할 것 없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 자료들이 가끔씩 TV에 나올 텐데 여러분에게는 그게 가슴 깊이 오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아픔을 같이 울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그곳에 들어가서 좀 전에 제가 수많은 가수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 보셨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피난소에 키보드를 빌려서 들어가서 음향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무대가 없어서 그냥 나뭇바닥에 때로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스피커 달려있는 작은 장난감 같은 키보드를 빌려서 그분들에게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와서 연주한들 그 사람들이 그 얼음장 같은 마음이 녹아지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 마음을 품고 들어갔지만 하나님 이게 음악이 뭐라고 이 사람들이 사치로 여기면 어떡하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너 지진 경험해 봤어? 이렇게 얘기할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연주보다도 여러분 힘내세요 미나상 간바테 구다사이 이 한 단어를 연습해 가지고 왔거든요. 연주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 힘내시라고 내가 응원을 해야 되겠다. 눈앞에서 전 재산 잃어버리고 가족들 다 떠나보내고 혼자 남은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이분들이 과연 그런 위로의 한마디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아픔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월호 사건 한번 보자고요. 세월호 사건 그 팽목항에 어떤 일본 연주자가 일본 피아니스트가 와서 10년간 그들과 함께 같이 울어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맙지 않겠습니까? 나라와 민족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인류애로서 우리가 이웃으로서 혹시 그 사람이 정말 변함없이 같은 마음으로 그분들 옆에 있으면서 연주하고 같이 눈물을 흘렸다면 그 진정성은 10년이면 우리에게도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그걸 느꼈나 봐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을 제가 2007년에 처음 들어갔거든요. 지진 나기 4년 전입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러브 소나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연주자로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수 박기영 씨하고 조규찬 씨하고 저하고 3명이 그 공연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일본을 경험했어요. 저는 근데 일본을 워낙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영화 보면은 명랑 이런 영화 보면은 일본 그 사람들 되게 오랑캐로 나오잖아요. 뿔도 난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분명히 일본 공항에 떨어지면 일본 사람들은 뿔이 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2007년에 딱 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친절한 거예요. 게다가 제 연주를 참 잘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바뀌었는데 그때 제 마음을 사로잡은 그 주관하셨던 일본 목사님의 한마디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일본은 너무너무 힘이 약합니다. 한국 성도님들, 한국 교회 여러분들, 우리 일본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 60대 흰머리가 있으셨던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저한테 꾸벅 90도로 인사하시는 것이었어요.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 목사님의 그 인사를 마음에 담고 귀국길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하나님 필요하시거든 저를 일본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2007년 여름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부끄럽게 저는 그 기도를 잊고 말았습니다. 그 기도를 잊은 채로 방송국에 가서 연주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잊는 기도도 우리 주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잊지 않으셨나 봐요. 2021년 지진이 빵 터졌을 때 제가 스마트폰으로 그 지진 소식을 딱 접했을 때 4년 전 일본에 갔던 그 목사님의 얼굴과 제 연주에 귀를 기울여줬던 일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일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기도했었지.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었지. 난 잊고 있었구나. 주님 회개합니다. 일본에 보내주시옵소서. 2년을 제가 연락을 했는데 2년 만에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일본은 참 복잡해요. 서류가 많고요. 이거 들어가는데도 서류가 이만큼이에요. 여러분 한국 의료 선교가 세계 최고인 거 아십니까? 한국 의료 선교가 유일하게 못 들어가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미 의료 기술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한국 의료 선교 받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서류가 참 복잡하고 참 따지는 거 끝까지 따지고 검증을 철저하게 합니다. 제가 그 자비랑으로 그 보란티아로 발론티어죠. 봉사하러 가겠다 했는데도 2년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침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제 연주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데요. 이분들이 당장 목숨을 끊어도 이상하지 않은 분들인 게 집을 떠나서 다 무너진 집들 옆에 정부에서 지어준 작은 목조주택이 있습니다. 그걸 가설주택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한 평에서 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실은 공무원이 매일매일 하루에 몇 번씩 그 가설주택을 돕니다. 매일매일 스스로 목숨을 끊거든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 잘 사는 나라라고 착각하셨죠? 잘 사는 나라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그 지원금이 그 건물과 함께 무너진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는 데는 쓰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는 심정으로 제가 지금 절규하는 모습 보이세요? 같이 그냥 눈 찡그려가면서 같이 눈물 억지로 참아가면서 연주하는 모습이 잡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일본 사람들 마음이 녹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거꾸로져 있었던 그 자세가 똑바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근데 그분의 눈물이 그 피해 입은 그분들의 눈물이 주님의 눈물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저의 눈물 되어서 일본에 이주하기로 마음먹고 2015년 1월에 선교사 파송을 받고 일본에 들어가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을 계속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10년을 찾아갔더니 그분들이 저를 반겨줍니다. 언제 또 오냐고 기다립니다.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세 번 너무너무 부족하다. 자주 왔으면 좋겠다. 똑같은 곡 들었는데 여러분
지루하지 않으세요? 하나도 안 지루하다. 당신의 스토리가 궁금하다. 그리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궁금하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이렇게 우리한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지, 우리랑 같이 웃어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한 분 앞에서 제가 연주한 적도 있거든요. 제 연주를 들으려고 한 50명 정도 되시는 일본 분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요,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일본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기 들어와 계신 미국 선교사님들, 일본 목사님들을 통해서 일본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제 간증을 듣기 위해서 일본 전역에 있는 교회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고 제가 그 교회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은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도 전해집니다. 미국에 있는 그 LA 지역에 일본 사람들이 참 많이 살거든요. 한국 사람도 많이 살잖아요. 일본 사람들 되게 많이 살아요. 거기 일본 대기업들이 많거든요. 유학생들도 많고. 거기에 일본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도대체 한국 사람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데 그 스토리가 궁금하다 해서 저를 미국까지 초대합니다. LA에 갔습니다. 일본 교회를 돕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대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저한테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말주변이 좀 없기 때문에 그 얼마나 큰 지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지진 영상들을 조금 담아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잔인한 것들은 다 커트했거든요. 아이들도 보셔도 되는 정도의 수위로 제가 영상을 준비했고요. 그 영상 이후에는 저희가 현지에 들어가서 공연을, 피난소에서 시작한 공연들을 공연장으로 키워가고 일본 교회로 확대하는 모습들을 담아봤습니다. 그 영상들을 보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부탁드릴게요.今来てますよ津波が今到達してるよテレビ朝日 looks, and it looks like the tsunami has engulfed several cities.韓国の人が日本のためにここまで自分のその気持ちを、皆さんの痛みを分かって分かち合って、日本の人のためにこれだけ自分の時間と愛情と、お金もその費やすっていうことの凄さに僕はもうちょっとノックアウトされました。被災された方々は今も本当に心の病気とか、心の復興が必要だと私は思ってます。なのでザ・ブリッジは、音楽を通して寄り添い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東京で私が立ち上げた、ブリッジオーケストラとストリングスの皆さん、ロスのそのクワイアの皆さん、東京チームとソウルチームと一緒になって同じ心でですね、東北を応援するプロジェクトを今立ち上げております。一日本人として心から感謝して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何か僕でお手伝いできることがあれば飛んでいきます。どこでも飛んでいきます。ありがとう。감사합니다。
기립을 하고 모자를 벗어서 경의를 표현하는 할아버지까지 10년의 결과가 이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끊임없이 찾아가고 문을 두드렸더니 일본 사람들 마음이 녹았고 크리스천이 아닌 이분들이 저희 크리스천 연주자들의 연주를 듣기 위해서 공연장을 찾아옵니다. 일본 젊은 그 연주자들 보셨죠? 여러분 그 저기 한 20대 정도 돼 보이는 그 우리 어린 아이들인데요. 제가 일본에 처음 들어갔을 때 2년 동안 어학을 준비했고요. 3년째 되는 해에 제가 일본 뮤지션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곁으로 가라고 명하셔서 제가 37에 일본에서 입시를 다시 치르고 일본 음대에 1학년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7부터 학부 과정입니다. 대학원이 아니고요. 4년 동안 그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제가 4년 동안 성품을 위주로 실력 있는 아이들을 12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연주자들 4명, 일본 연주자들 12명이 합쳐져서 한일 연합 재즈 오케스트라가 탄생됐고 그 연주자들이 모여서 지진 피해 지역에 들어가서 같이 연주하는 모습을 지금 보셨는데요. 한국 사람이 마음 먹고 시작했던 그 작은 프로젝트가 저희 담당 교수님까지 찾아오셔서 인터뷰도 해주시고 연주도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교수님이 하셨던 탓에 지역 신문에 이게 나가게 되었고 저희는 일본 대기업의 후원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본에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조금 주춤했지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브리지 미니스트리는 재난 긴급 구호 미자립교회 방문하고요. 또 청년들, 대학생들, 뮤지션들 전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활동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12명의 친구가 우리 선교도요. 우리 기독교도 예수님께서 1세기에 오셔가지고 12명의 제자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갔습니다. 일본의 이 12명이 혹시라도 예수님을 정말 믿기만 하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크리스천이 된다면 저는 이 친구들도 아마 감격할 것이고 기꺼이 다른 나라로 파송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나중에 미얀마도 가고 태국도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을 일으키는 놀라운 음악 선교사가 되는 것들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들을 그래서 가족처럼 동생들, 조카처럼 챙기고 있습니다. 저희 그 유튜브도 있어요. 더 브릿지라고 들어가 보시면은요. 저희 사역하는 모습을 또 보실 수 있고요. 감사하게도 지금 거의 600만 뷰가 나왔고 구독자도 한 5만 5천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저희 영상들을 봐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꼭 들어가셔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그 실제적으로 좀 그 사역하는 모습들을 좀 담아봤는데 또 미국으로 지나가는 넘어가는 모습도 좀 저희가 보여드릴 겁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가정교회 방문하는 모습도 나오고 그 중에 홈 콘서트를 통해서 예수님 그 청년 하나가 주님께 돌아오는 모습도 제가 담아봤습니다. 한 10명 남짓 되는 가정교회고요. 아내가 가수입니다. 그래서 아내랑 같이 제가 사역을 다니기도 합니다. 한국과 일본 뮤지션들이 협연한 더 브리지 콘서트가 1,200명의 관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캘리포니아 레돈도 비치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피아니스트 공민과 색소포니스트 박광식, 베이시스트 하야시 유키 등이 출연해 내 슬픈 변해, 주님과 같이 등 다양한 복음성가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피해를 돕기 위해 시작한 더 브리지 콘서트는 음악을 통해 지진 피해자들을 위로하며 지속적으로 한일 간의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래도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구별되어 있구나, 또 그것이 씨앗으로 숨겨져서 또 더욱 연합할 수 있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선교의 동반자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브리지 콘서트 연주자들은 자비량으로 콘서트에 협력하고 있으며 콘서트 수익 역시 재해지역 자선 콘서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보셨겠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일본 유학생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일본 목사님이 이 친구들을 모아서 매주 그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곳에 찾아갔고요. 이 친구들을 위해서 홈 콘서트를 열고 제가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고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친구들인데 이날 성령님이 임해서 한 친구가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感謝します。今日素晴らしい天気と新しい日を感謝します。この食事を祝福してください。近畿大学の皆さんが無事に勉強が終わって、無事に帰られますように、この食事を通して、皆さん私たちの健康を強めてください。感謝します。イエス・キリストの名前によってお願いします。 아멘. 아멘도 하고요. 저 맨 뒤에 있던 까만 옷 입은 청년이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イエス・キリストが私の罪のために死にました。そしてよみがえりました。そしてよみがえりました。 10년 동안 어떻게 버텼는지 그 비결을 물으시는 분들이 많이 최근에는 좀 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들을 저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치지 않고 일본에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연합하는 것이 저는 일본 선교의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사랑할 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만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과 일본이 서로 이렇게 사랑한다면 아마 온 세계가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콘서트를 기획할 때 이렇게 일장기와 우리 태극기를 함께 게재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함께합니다라는 것들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국을 방문하고요, 일본 전국도 방문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이제 연주를 하나 할 텐데요. 올해 1월 1일에 노토 반도라는 지역에 7.6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제발 다시는 이런 큰 재난이 없기를 바랬는데 이런 큰 강진이 있었고 저는 재빠르게 그곳에 들어가서 지금 한 달에 한 번꼴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연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실 때 일본에 대한 그런 무거운 마음들 조금이나마 좀 내려놔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연주하는 곡이 일본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눈물이 주룩주룩이라는 곡인데요. 이 영상 보시면서 연주를 제가 들려드릴 텐데 예수님도 여러분 같이 눈물을 흘리신 거 아십니까? 죽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 가족들을 보고 예수께서 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같이 좀 공감해 주시고 아무리 싫어했던 또 우리가 관심 없었던 나라지만 아픔을 겪은 이웃이라고 생각해주고 이 시간만큼이라도 일본을 위해서 손을 모아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토반도 지진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화재 피해가 있었던 와지마라는 곳인데 노토반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最大震度は6弱。家族4人が乗っていて市内の自宅に戻る途中でした。能登半島地震。ここにものすごい勢いで押し寄せる津波が。2週間が経った珠洲市蛸島地区。被災者自らの手によって行われていました。死が8人報告されるなど避難所の生活環境の悪化が。住民は正面玄関フロアに避難しています。
네, 감사합니다. 네, 노토반도 네, 이렇게 해서 서울도 방문해서 이렇게 연주하고요. 제가 이제 일본의 이 실상들을 좀 알리고 있습니다. 부산이고요. 또 도쿄에서도 이렇게 모여서 일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곳이 제가 10년 동안 방문했던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인데요. 새롭게 발생된 이 아픔, 노토반도를 위해서 또 피해 지역 분들에게 또 모금을 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저희가 다리가 되어서 이제는 피해지와 피해지가 연결되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지역과 지역을 잇고 세상과 예수님을 잇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브릿지가 되어 주셨더라고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같은 그런 다리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희가 간증했고 예수님을 전했거든요.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10년 만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관계없이 저희들에게 기립박수를 쳐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서 천막 쳐놓고, 네, 정리하겠습니다. 짧은 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찬양을 한 곡 하고 이제 이 시간 마칠 텐데요. 제가 선교사 파송을 받고 저희 이모부가 목사님이신데 지금 이제 은퇴하셨어요. 저를 부르셨습니다. 처음으로 저한테 누구야 이렇게 안 하고 선교사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공선교사. 이렇게 이모부께서 파송 이제 받아서 막 이제 불타오를 때인데 일본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네. 일본 선교 실패 없다네. 끝까지 인내하시기에.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요. 미국의 한 선교사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 미국의 백인 선교사님이 일본에 들어가서 40년간 선교하셨습니다. 그 성적표는 처참합니다. 그분이 40년간 전도한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 한 명이 누굴까요? 선교부에서 그분에게 연락합니다. 40년간 기다려줬으면 됐다. 돌아오십시오. 당신은 실패자입니다. 미국 교단에서 그분을 낙인 찍습니다. 실패자로. 그분은 실패자라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모습으로 사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귀국합니다. 근데 그 한 명을 전도했던 그 사람이 그 목사님 부부를 옆에서 보필했던 가정부였습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신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목사님은 이미 철수하고 안 계시지만 그 가정부의 아들이 일본에서 목사가 되어서 신학교의 총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모부께서 하신 말씀, 절대로 일본 선교 실패 없어. 끝까지 인내하는 거야. 열매 안 보이더라도 버티게. 하나님 그 마음 아신다네. 제가 너무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그 마음을 받고 일본으로 들어가려고 마음 먹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일본 이 상태로 일본 선교하는 게 맞나 하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은 가장 가깝게 지내는 일본 목사님의 사모님입니다. 그 사모님이 식사 자리에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할머니 세대 때는 일본말 쓰셨죠?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이 말이? 저는 당시에 그 말이 그대로 안 들리고요. 제 머릿속에 와서 번역이 돼서 들리기 시작하는데, 니네 예전에 우리 식민지였잖아,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도 일본을 사랑하지 못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가지고 일본 선교사로 파송되는 게 맞나?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선교지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 나라처럼 내 조국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제 모습이 발견됐고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근데 한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일본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제가 일본에 2015년 3월에 들어갔습니다. 3월에 저를 알지도 못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모님의 그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일본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을 끌고 하네다 공항에 마중을 나오신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제가 혼자 들어갔거든요. 가족 비자 신청은 제가 들어가서 해야 됐기 때문에 혼자 들어갔는데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크리스천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마중을 나오신 거예요. 얼마나 고맙던지요. 지낼 곳이 없었어요. 그 집을 계약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 가서 사무실에서 제가 3주간 신세를 졌습니다. 방도 아니고요. 그거 침낭 같은 걸 하나 구해가지고 제가 3주간, 일본의 3월이 참 춥더라고요. 그 추위 견뎌가면서 지냈습니다. 목사님이 저랑 교제하시면서 마지막에 집을 구하고 3주째 떠나는 마지막 주에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래도 한국 연주해 주시죠. 간증도 좀 부탁합니다. 10분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연주하고 간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곡을 제가 오늘 마지막 연주할 겁니다. 연주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제가 밖에 나가서 목사님 옆에 서서 성도분들께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 교회는 꽤 규모가 있어서 한 4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성도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어머님 같은 분이 60대셨어요. 어머님 같은 분이 제 앞으로 오시더니, 당신은 제가 일본에 막 들어갔던 터라 일본어를 잘 못할 때입니다. 근데 알아듣겠더라고요. 저한테 90도로 미안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순간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뭐가 미안한가? 이분이 역사를 아시나? 제일교포인가? 아니면 한국 분인데 여기 와서 사시나? 별의별 생각을 다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3.11 대지진 났을 때 이거는 동북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 일본 사람의 아픔이었는데, 한국 언론에서 심지어 교회마저 너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더 큰 지진이 와서 너희는 폭삭 가라앉아야 된다 라는 댓글을 받습니다. 그게 우리 뉴스에 보도가 됐는데, 얼마나 한국이 밉던지, 어떻게 민족적인 감정은 그렇다 치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마저도 우리에게 그런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가? 내가 믿는 그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랑 같은 아버지인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 쪽으로는 쳐다보고 볼 일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웬 한국 사람이 와서 간증하고 그 땅을 품고 섬기려고 합니다. 그 간증을 듣고 연주를 듣고 이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나 봅니다. 미안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은 정치인도 아닙니다. 목사님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한 성도였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얼굴도 기억 안 납니다. 근데 그 성도님의 그 사과가 제가 일본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눈 녹듯 녹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달릴 수 있었고 지금까지 지치지 않은 상태로 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질문합니다. 왜 일본입니까? Why Japan? 하나님께서는 일본을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콘서트를 할 때 항상 마지막 곡으로 이 찬양을 연주합니다. 그분들이 이 찬양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마음 다해서 간증하고 성경 봉독하고 암송하고 이 연주를 할 때 많은 일본 사람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일본 교회는 힘이 없다. 그 60대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좀 도와달라 말씀하셨을 때처럼
저는 근데 일본 성도분들한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 때를 기다립시다. 그리고 같이 일어섭시다. 마코토니 미즈가 우미を 覆うように地は主の栄光を知ることで満たされる. 마지막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본을 향하신 그 마음을 포기하시지 않은 그 열정을 느끼시고 함께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콜을 요청하지 않아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두 단어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먹먹한 마음 듭니다. 예, 일본은 참 우리에게는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깝고도 먼 나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방문하겠지만 선교적 마인드와 관점을 가지고 가겠는가? 저도 일본을 몇 차례 다녀왔지만 우리 선교사님 간증 중에 저희 아버님 생전의 모습이 좀 떠오릅니다. 일본에서 좀 공부를 하셨는데 돌아오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친 마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비로 일본으로 전도지를 만들어서 공부한 지역에 가서 며칠간 전도를 하시고 돌아오시더라고요. 주 예수 신이라사이 하면서 전도지를 부리고 돌아오셨는데 그 사명감을 저는 그렇게 크게 공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모습, 제가 볼 때는 그냥 삶을 던지신 것 같아요. 예, 한국에서 얼마든지 멋진 인생을 어쩌면 휘황찬란한 삶을 사실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삶을 일본에다가 투신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에게 많은 도전, 자극을 주고 또 꾸짖은 듯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먹먹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더 선교하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영적 부담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 같고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을 가졌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에게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가슴에 벅차올랐어요. 왠지 우리 선교사님께서 저희들을 격려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교회의 사명을 더 일깨워 주시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더 가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천안과 대한민국과 북한과 일본과 땅끝까지. 일본을 결코 우리의 선교의 사역의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긍휼심이 생겼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향하여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는 정신적 가치를 좀 표방하잖아요. 은근히 한국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았는데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인구도 훨씬 많고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 보고를 받으면서 좀 불쌍하다 하는 긍휼심이 생겼어요. 그죠? 영적으로는 우리가 훨씬 더 어른이죠. 기독교 강국이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는 한국 교회가 일본을 품고 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아마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시간 관계상 조금 그 분량을 좀 적게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내용을 다 생략하시고 핵심적인 것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이야기, 남은 이야기, 더 많은 이야기들을 오셔서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사모님께서도 같은 찬양 사역자이시니까 함께 오셔서 찬양을 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와 연결되어져 후원하거나 돕는 교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 중에 하나가 되어서 영적으로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복음화가 다 끝나서 주님 앞에서 세마시게 될 때에 청수백석대학교회가 일본 선교를 위하여 기여한 바가 있노라,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동남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영적인 눈을 열게 해주시고 또 사명감에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쳐도 될까요? 앵콜 안 해도 됩니까? 왠지 그 우리 선교사님이 한국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 이게 웬일입니까? 앵콜이 이게. 아이고 참. 먹먹합니다. 저도 좀 이렇게 사실 제가 오늘 목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걱정했어요. 그래서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었는데 다행히 쉬지 않아서 지금 마지막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뭐를 하면 좋을까요? 그 참 우리 뭐랄까요? 그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그러면요. 자, 그러면 제가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한국 찬양을 좀 같이 연주하려고 합니다. 이 곡은요,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다 아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전에 좀 빼먹은 게 있는데, 제가 일본 교회 가서 어떻게 그분들 마음을 여는지 아십니까? 그 연주하기 전에 그 일본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한국 남자가 있다 그래요. 누굴까요? 여기서 꼭 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맞습니다. 윤사마. 윤사마가 참 좋은 우리 선교에 그 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용준의 나라에서 온 것만으로도 저를 이제 반겨주시는데 반응 잘해 주십시오. 여러분 일본 교회 가면은 진짜 반응이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쳐도 아주. 근데 이제 제가 알아봤어요. 배용준 씨가 예전에 그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배용준 씨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일본 사람들 앞에서 하거든요. 그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연주를 해주거든요. 알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 마지막 찬양으로 일본을 좀 사랑하는 마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도 주의 자녀, 일본 사람들도 주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으로 제가 1절은 제가 연주를 좀 할게요. 그리고 제가 사인을 좀 드리면은 당신은 매번 하시겠지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일본 지체들을 좀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본어로도 한일 찬양으로 이 곡을 이곳에서 또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국민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 선교사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 일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선교의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고 사명감으로 무장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따라 어디든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본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많은 신도 종교의 우상들을 섬기고 불교를 섬기고 혼합되어져 있는 나라, 하나님 저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민족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 안에 교류하며 연합하며 하나 되어 세계 복음화에 이바지하는 선교 강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 선교사님의 브릿지 사역 위에 크게 은총을 부어 주셔서 더욱 왕성하게 진리 복음 편만히 전파하는 귀한 기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과 소금 된 삶을 삶으로 주님 더 높이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더욱 진리 복음 전하는 데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국민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